최근에 어떤 물건을 잊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분실하였다가 찾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가치와 중요성에 따라서 기쁨의 차이가 있겠지만 잃어버렸다가 되찾을 때 여러분 기쁘십니까? 어떻습니까? 기쁘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잃었다가 찾는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요즘은 잃어버려도 찾을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하철이나 어디 공공장소에 가보면 그 분실물이 쌓이고 쌓여서 너무나도 넘쳐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부터 시작해서 고귀한 물품까지 정말 이걸 왜 안 찾아가지 할 정도로 귀함에도 불구하고 찾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오늘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뭐 하나 잊어버렸을 때 찾고자 애를 씁니까? 아니면 넉넉하게 사니까 또 하나 사지 뭐. 일부러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하나 사기 위해서. 그런 참 편리한 넉넉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부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를 소망합니다.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부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1절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첫 번째, 세리와 죄인들의 무리입니다. 이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권력을 미끼로 자기 백성을 착취한다라는 오명을 쓰고 있어서 유대인들이 이 세리들과 함께 먹으려고 함께 교제하지도 않고 죄인 취급을 하였습니다. 교제를 금지했고 같이 식탁에 앉지도 않게 하였습니다. 또한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외된 자들, 부도덕한 자들,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일상이 바빠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겨냥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들을 다 통틀어서 세리와 죄인들로 보았습니다. 또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어떤 그룹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의로운 줄 알아요. 율법을 다 지키고 있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을 보니까 율법을 어기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고 있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불평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근거리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디아공기조라는 단어인데 불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 열받을 때 욕할 수는 없고 이거 봐라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막 이러지 않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지금 이 사람이라는 표현이 별로 좋지 않는 표현이에요. 조롱하고 또한 경멸하는 어떤 비웃는 그러한 부름, 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그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 그래서
이 두 그룹 중에서 누구 들으라고 지금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잃은 양 비유,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 다음에 잃은 아들 비유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잃은 양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양의 특징을 다 아시죠? 오늘 제가 특징을 더 많이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양의 특징은 눈이 나쁩니다. 눈이 흐려요. 그래서 옆에서 뭔가 훅 하고 달려가면 뭔지도 모르고 쫓아 달려갑니다. 눈이 되게 흐려요. 또 잘 속습니다. 그리고 잘 넘어집니다. 한번 넘어지면 벌러덩 넘어져서 배가 하늘을 향하고 스스로 일어서지 못합니다. 목자가 세워줘야 설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양입니다. 그래서 벌러덩 넘어져서 일어나려고 막 발버둥 치면 그 양에게 기포가 형성되어서 혈액순환을 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땡볕에 그렇게 벌러덩 뒤집어서 넘어지면 서너 시간 만에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양은 이기적이고 멋대로이다고 합니다. 새끼가 배고파서 어미에게 젖을 달라고 다가오면 매정하게 뿌리친다고 합니다. 또 이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또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기소 본능에 강한 동물입니다. 또한 방어력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 보면 좀 연약해 보여도 뿔이 있거나 잘 달리거나 색깔을 이렇게 변색해서 잘 자기를 보호하잖아요. 근데 양을 보세요. 뛰지도 못하고 색깔 변하지도 못하고 뿔도 없고, 그래서 정말 이 양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간과 비슷한 그런 동물입니다. 이 당시 유목민들이 목축을 할 때 보통 20마리에서 200마리 정도의 목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법에 의하면 300마리 정도 목축을 하면 아주 부유하고 대규모의 목축을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몇 마리의 양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셨습니까? 100마리. 그럼 어떻습니까? 부유한 게 아니라 영세한 목자인 거예요. 일꾼이 없는 거예요. 양이 한 마리 사라지면 그 양을 목자 주인이 직접 찾으러 나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그 중앙고원, 남과 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중앙공원에 목축을 많이 했는데, 이 중앙고원은 해발 500m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양이 길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골짜기에, 벼랑에, 가시덩굴에 넘어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또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길을 잃었다라고 하면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위태위태한, 정말 사고당하기 쉽고 죽기 쉬운 그러한 환경의 양들이기 때문에 이 양 무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드셨는데 한 마리의 양이 어떻게 됐어요?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전부터 이 본문을 볼 때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99마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이 99마리를 들에 들고 그냥 나가면
이 99마리도 공격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 목자는 이 99마리를 두고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나서겠습니까? 왜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팔레스틴 목자들은 그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지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마리가 될지라도 그 양들의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다 안다고 합니다. 왜요? 같이 늘 목축하면서 같이 자고 하루 종일 같이 지내는 거예요. 뛰어가기도 하고 말 안 듣기도 하고 쫓아가기도 하고, 새끼 낳으면 야 요렇게 생겼네, 너는 이제 아롱이라고 붙여라, 너는 다롱이다, 이렇게 이름을 다 붙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가족과 같이 지내던 그 양 한 마리가 어떻게 됐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해도 저물려고 하는데 양을 한 마리 두 마리 세워보는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섰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말 안 듣는 그 양 드디어 사고를 쳤구나, 그래 난 모르겠다, 돌아오던 말던, 이렇게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는 그 양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없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섰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포류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 계속해서 가다라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험한 골짜기, 위험한 곳 다 지나서 그 양을 찾을 때까지 목자는 찾아 나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목자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의 이 안타까운 심정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미련하고 죄를 짓고 들이받고 길을 잃어버리고 고집 피우고 마음대로 무리에서 벗어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늘 느끼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찾았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너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고 땀 흘리고 막대기가 있으면 너 한 대 맞아, 야 빨리 가자, 그리고 빨리 따라와, 줄을 목에 매서 빨리 따라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목자는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찾아낸 즉 즐거워 어디에 메고? 어깨에 메는 거예요. 양이 좀 무겁겠습니까? 근데 본인도 피곤할 텐데 그 찾은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양을 어떻게 해요? 어깨 둘러 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으로 양다리가 나오면 양다리를 콱 붙잡고 룰루랄라 기뻐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대 풍습에 대해 종통한 예레미야스는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마도 양이 기진맥진해서 죽기 일보 직전에 그렇게 지쳐 있어서 목자가 어깨에 메고 옮길 수밖에 없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의 표현,
되찾은 기쁨이 이 목자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을 어깨 매면 힘이 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또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 잃은 양을 찾았다라는 그 기쁨이, 그 육체적인 피곤함은 느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고집불통인 죄인들, 우리들, 방탕의 길로 갔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어깨에 메고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 헤매이다가 억지로 겨우겨우 이 자리에 나온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양을 찾아서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도 여러분들 좀 느끼는 거 없으십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공동체 모두가 함께 즐기자라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 한 마리가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 한 마리 찾았다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양 한 마리보다 돈을 더 몇 배 쏟아부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경제적인 물질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더 많이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벌입니까? 이 목자가 돈에 목매었다라면 찾지도 않지요. 찾았다고 해서도 잔치를 베풀지 않지요.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으라고 우회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이렇게 잔치를 벌이듯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늘나라에서 천군 천사가 다 기뻐한다.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양 한 마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잔치를 베풀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되었지만 신대원 시절에 이 동아리 후배 한 명이 강아지를 키웠어요. 그런데 가끔 사진도 보여주면서 내 새끼, 우리 아들,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내 새끼, 야, 너 시집도 안 갔는데 무슨 네 아들이 있냐? 보여달라고 하니까 강아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이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뭐 며칠 지나면 되겠지. 한 달이 지나도 그냥 푹 죽어 있어서 내 새끼, 내 아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아리 후배니까 위로 좀 하려고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어떤 오빠가 강아지 죽었다고 이런 말 했는데 내가 큰 상처를 받았다고. 그 오빠 미워 죽겠다고. 저도 사실 그 말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그래서 이 강아지를 정말 자기 새끼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그 당시엔 저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알아보면 이해가 좀 됩니다. 여러분, 애완견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요즘은 반려견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들 보실 겁니다. 이 반려견을 잊어버려서 현상금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그런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그 돈 주고 2마리, 3마리 살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올해 2월에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미국의 가수 레이디 가가라는 여자 가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디 가가의 강아지를 누가 유괴해 간 거예요. 그런데 현상금, 유괴라고 표현한 것도 좀 웃기죠. 사람도 아닌데. 근데 유괴,
현상금 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억이 넘는 거예요. 그 강아지 찾아주면 5억을 넘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강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제가 공부할 때 어떤 논의를 했냐면,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성도가 강아지가 죽었는데 목사님 오셔서 장례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저희 수업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논란이 참 많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보면 반려견 장례식장 많이 생긴 거 아시죠?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이 창원 근방에도 있습니다. 강아지든 고양이든 반려견이 죽으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반려견 장례식장에 가서 돈을 주고 화장시킵니다. 또 이렇게 예쁘게 모아다가 또 무덤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직 총회에서 지침이 안 나왔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 우리 강아지 죽었는데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강아지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 상처받은 성도, 그 마음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기도를 하든지 또 그 성도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는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 잘못하면 또 큰일 나잖아요. 총회 지침이 있을 때 또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한 가지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일한 한 가지 목적, 영혼 구원입니다.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하는 모든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고 우리끼리 잘 사는 거, 우리끼리 룰루랄라 하는 거,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운 목적,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영혼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일이 가장 큰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은 누구를 얘기하냐? 회개할 필요가 없다며 스스로 옳게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잃은 양이, 잃은 영혼이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영혼이 돌아오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놀라운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죄 용서받는 특권, 자유함을 누리는 특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특권, 구원과 영생이 약속의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잃은 양이 목자가 오지 않으면 배가 벌러덩 뒤집어져서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골짜기 벼랑 앞에 떨어져서 죽거나 맹수에게 밥이 되거나 곧 죽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길 잃은 양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119 기쁨 나눔 주의를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배가 벌러덩 뒤집어져서 스스로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가 주셔서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줘야 될 그런 잃은 양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너무나도 1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권사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목회자가 계속해서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그 잃은 양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며칠 전에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경찰서와 어떤 협회와 다 짜서 한강에서 어떤 청년이 뛰어내리려고 할 때 지나가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 위한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한 청년이 신발을 벗고 그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자 자전거 타고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달려와서 붙드는 거예요. 힘을 다해 끌어당기는 거예요. 잠시만 앉아봐. 잠시만, 제발 조금만 앉아봐. 내가 아무 말도 안 할게. 제발. 또 어떤 여청년인지 아주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청년을 붙들고 안으면서 왜 이러냐고, 왜 죽으려고 하냐고, 내가 얘기 들어줄게. 앉아보라고. 내가 시원한 음료수라도 사줄게. 제발 앉으라고. 여러분, 남입니다, 남. 그런데 한강에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끝까지 그 청년을 붙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 영상 보시면 아마 눈물을 머금을 겁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지만 죽으려고 하고 벼랑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양인데 여러분은 나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족과도 같은 자녀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친구가 있고 같은 성도들이 있는데 지금 죽겠다고 하는데 뛰어내리겠다고 하는데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혹시나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까? 전도 대상자 여러분들 눈에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성도들이든 우리 이웃 주변 사람들이든 그 한 사람 이름을 적어놓고 제발 그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이렇게 쭉 뒤돌아보면서 한 가지 아쉽고 후회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20년 전이죠. 어떤 교회 중등부 전도사로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서 인사하는데 어떤 남자 선생님 같아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했더니 전사님 저 중학교 2학년인데요. 중3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야 어떻게 등치가 이렇게 크냐 어른 같다. 근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 어머니는 이혼하고 어머니는 술집에서 일하고 이 친구를 주변에서 등치가 크니까 조폭으로 와라 자꾸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특별히 사랑했어요. 자취하는 데 데리고 가서 라면도 끓여주고 같이 자기도 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나마 그런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 중등부에 중학교 1학년 여자 한 명 있었는데 늘 주말만 되면 제가 전화하죠. 내일 꼭 와. 내일 갈게요. 그런데 계속 거짓말 치는 거예요. 온다고 하면서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에 아주 민감하거든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래 오지 마 속으로. 너 이제 나도 지쳤어. 연락 안 할 거야. 저도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후회스럽더라고요. 1년이 지나고 그 거리를 걸어가는데 일진처럼 담배를 막 이렇게 피우면서 친구들하고 막 화장 진하게 하고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서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되어서 깨달았어요. 왜 내가 포기했을까? 계속해서 내가 그 친구를 돌봤으면 저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제가 목회 중에 후회하는 하나의 그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내가 그때 이런 양 잘 돌볼 걸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잃은 양,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라면 그 이름 적고 같이 기도합시다. 올해 안 나올지라도 5년 뒤에 10년 뒤에 나올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고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놓고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10명, 20명이 그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기쁨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우리 올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행여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사실 잃은 양이에요, 제가 잃은 양이에요, 그런 분들 있습니까? 속히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가장 원하시는 교회의 목적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 모두가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